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남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모든 예배를 이끄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 주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제단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씨앗이,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싹나고 자라고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 늘 좋은 밭으로 주께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이 첫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마음밭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된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리아에 있던,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오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재차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지역과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서 있던 사건들을 같이 연관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지나가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함께 연보를 전해주기 위하여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서 12장에 있었던 야고보의 순교와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을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베드로의 그 풀려난 것을 본 이후에 그들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그것을 봤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도 있었다. 우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올 때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그 라틴어 이름이고 실제 그 이름은 이제 요한이라는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마가복음을 저술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베옷을 두르고 그가 벗어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다가 그가 이제 벗어두고 도망간 그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을 베드로가 아끼고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줘서 그 사복음서들, 특별히 공관복음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이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이제 훗날 저술이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그 13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13장에서 이제 계속 있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은 이제 돌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마음이 조금 이제 김이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훗날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던 이 마가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데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들은 이 12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월요일날 정성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무참하게 그렇게 살해했던 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레를 통해서 그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왕이었던 그 헤롯과 정반대의 벌레만도 못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물을 통해 가지고서 그 헤롯 대왕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3장에서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5명의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 맨 처음과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이제 따로 세워서 그 소달리티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와 그리고 모달리티라고 불리우는 이 선교사들, 교회와 선교사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13장 이제 초반에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까지 가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바울의 이제 여정이 나머지 사도행전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복습해야 될 부분은 딱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기억나시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했을 때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구브로 섬의 그 총독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그 엘루마라는 그 이름 자체는 그 마술사라는 뜻인데, 그 바예수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이제 능력 대결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 마술사였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처음 시작부터 이 뭔가 그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애굽에 있던 그 마술사들이 그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능력 대결을 벌였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로 전도여행의 맨 시작부터 그 대결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오늘 있는 이 구브로 섬에서 그렇게 해서 바예수는 이제 암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륙으로 도착을 해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하고, 그 위의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인 비시디아라는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충청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큰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이고, 거기에 하나의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바로 본문인데, 그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특이점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그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설교였어요.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누가 구원했는지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을 세웠다. 사사들을 세웠다 나오죠. 그 이후에 사울을 세웠다. 다윗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하나의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들을,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떤 구원의 그 리더십을 세워서 나가시는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세우셨고, 이 예수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들을 전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또는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바로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바로 그 끝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이 유대교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같이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바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유대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행해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한계를 느껴봤지만,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것이 선포됐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리가 유대교 내에서 그 해결되지 못했던 바로 그 한 가지를 바로 해결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과 바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1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장 초반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장 초반에 이제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도 이제 두 파가 갈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딱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척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믿고 있어요.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더베 지역까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까지 이제 그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파가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갈립니다. 딱 나뉘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중간 지역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정말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이것으로 정확하게 갈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나중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쯤 아니면은 수요일쯤 이제 나올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전에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기억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은 더베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대략 내륙에서 한 300-400km를 이동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만난 사람이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열매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 발걸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많은 핍박과 반대들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 귀부인들을 이제 선동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도록 만들고 그들은 결국 그 비시디아 지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사조를 파송하시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나면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장면이 바로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다녔던 그 지역, 그리고 이 이후에 전도자들이 다녔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이방 지역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다니셨던 그 지역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다. 13장 1절이죠. 교사라는 것은 디다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는 케리그마, 선포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른 교회의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 단순히 그냥 연예인들 불러놓고 그러고서 선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전도가 아니에요. 바로 제대로 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전도고 그것이 바른 전도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건물만 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펑펑 쓰고 그런 것들이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복음의 그 역사, 그 구속의 그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선포하지 않는 이상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가셨던 길 기억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반대를 당하며 그렇게 걸어갔던 길,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를 때로는 핍박해도 돌로 맞으면서도 그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어서 구속의 그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고 미끼로 작정된, 미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주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돌아와 그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고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했던 그 말씀, 주께서 결국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바와 같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 됐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주되심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주님 되심을 우리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오늘도 복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복음이 전진했던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복음이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 오늘도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하여, 친척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 앞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사 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현장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들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